오늘은 3월 넷째 주 구역공과 가장 큰 계명, 가장 높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이나 편지를 읽을 때 글쓴이, 그러니까 작가, 글을 쓴 사람의 의도,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그 글을 썼는지를 파악하지를 못하면 그 의도를 곡해하게 됩니다. 잘못 해석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담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신 원저자 하나님의 의도는 큰 의도는 바로 사랑이죠. 사랑 안에 그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질문을 따라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자, 1번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그 앞부분 23절부터 보시면 부활 논쟁이 나와요. 부활에 관해서. 만약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었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7명의 형제가 그렇게 장가를 들었다가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으로 사두개인들이, 자,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나오지만 사두개인들이 앞부분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부활에 관해서 시비를 건 거예요.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시비에 말려들지 않고 반격으로 결정타를 날리시죠. 자, 그때 하신 말씀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그런 말씀을 듣고 하시고 그 사두개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무리가 듣고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그 앞에 있었던 이 소문을 듣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했는데 그게 안 통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심 어호라 그래 잘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부활을 그런 식으로 잘 빠져나간다면은 그래 그러면 우리에게는 율법이 중요하니까 율법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번에는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그 질문에 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2번 질문입니다. 2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답하신 가장 크고 우선적인 두 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37절과 39절에 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그럼 둘째 계명은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첫 계명에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따로 뗄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라고 한다면은 그 이웃 사랑은
사랑의 열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무에서 뿌리부터 자라나서 열매가 열리듯이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별개의 문제 같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보이는,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3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두 계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덧붙이셨습니까? 40절에 보시면 그 두 계명이 이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이 두 계명이 뭐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자,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요약이 뭐냐면 10계명이죠. 자, 그럼 10계명을 또 요약하면은 10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이 가르침을 말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합치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데 그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핵심은 사랑하라라는 계명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말씀을 쪽지에 적어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또 그 말씀 있는 그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줄을 감아가지고 팔에도 그만큼 몸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온 존재를 다해서 모든 감정을 다해서 모든 생각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메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메인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같은 선택이 우리의 삶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닌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르는 것이고요. 우리의 선택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매번 흔들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염두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염두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만 끝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이웃을 품게 되고요.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관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은 그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우리의 삶에서 흘러가는데 이웃 사랑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눔 1번, 2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나눔 1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결여된 이웃 사랑이 빚어낸 현상은 무엇인지,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번도 읽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은 사랑의 빛 아래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을 읽어내지 못하면 말씀이 도리어 미움, 독선, 백척, 폭력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네, 그래서 큰 1번을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을 하고 누려야 되겠죠.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는지 증명이 되는지도 살펴야 하고요. 그래서 나눔 1번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다 어떻게 하면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지, 하나님 사랑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흘러서 이웃 사랑으로 가야 되고, 너무 이웃만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게 되는 이런 우리가 삶의 균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나눔 2번처럼 사랑의 빛, 그러니까 말씀에서 사랑을 빼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접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관점을 빼고 보게 되면은 진보, 보수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랑 사회주의까지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다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큰 2번입니다. 2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이번에 1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42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뭐라고 했냐면은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대답했죠. 이어서 2번도 우리 묶어서 같이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칭했습니까?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 그러니까 1번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대답을 했죠. 자, 그러면 다윗은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칭했냐 보면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했습니다. 자, 1번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고, 2번에 다윗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칭했냐면은 주라고 칭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 게 우리가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그냥 같은 메시아를 번역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구원자이신데 우리는 이미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학습이 돼 있어요. 툭 찌르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 그냥 한 단어, 한 이름처럼 생각이 되는데, 자, 근데 지금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거는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자기가 종교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지만 예수님 본인 스스로 내가 그 메시아다 이게 아니에요. 자, 본인이 메시아이시지만 그 메시아라는 그 관점에 끌어들이고 계신 게 아니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다윗은 뭐라고 그랬니?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대답했죠.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될 겁니다. 자, 이 대답만 들으면 맞죠?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아는 우리가 아는 메시아랑은 좀 관점이 달라요. 앞에서 나누었던 사랑이 없는 허울만 남은 율법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율법을 위한 나라, 그런 율법 위에 있는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를 물리치고 그 위에 나라를 세워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쐐기를 박습니다. 그래,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그런 다윗은 메시아를 뭐라고 했느냐?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다윗이 주라고 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주라는 것이죠. 자, 그거를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지 않느냐라면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자, 44절 말씀이에요. 44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러니까 내가에서 여기는 내 주께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원수를 예수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한 존재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가 삼위일체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45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어요. 주라고 했으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은 다윗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3번에 이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번 질문을 보시면 다윗이 주라고 칭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46절입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한마디도 대답 못하고 예수님께 묻는 자도 없었습니다. 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일단은 당연해요. 상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44절의 이 시편 110편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의 시편이라고 그들의 상식을 뒷받침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다라는 것은요, 다윗도 메시아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직 정치적 메시아로 오는 인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었던 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메시아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서 퍼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퍼즐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끼우다 보니까 딱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나다.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처음부터 계속 한번 보시면 찾을 수 있는 게 계속 그 병 고침을 낳은 사람이든지 주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는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다 그렇게 고치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게 해오시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눔 3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윗의 주, 곧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와 우리만의 구주로 제한할 때와 온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신앙의 양태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핵심은 간단하지만 이 상황이 조금 선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34절, 40절 말씀에 빨갛게 파랗게 제목처럼 되어 있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계명이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서 우리가 삶을 이끌어 가야 될 그 원리로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으로서 삶의 그 세세한 규정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규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삶의 길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방법들, 필요한 원칙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입니다. 또 41절에서부터 말씀은 메시아에 관해서 입증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는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바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면은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